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의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유니크하고 매우 특별한 사랑인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론서를 집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목회적이다, 성경은 목회적이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해요. 양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목회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럼 요한 1서를 받아보았던 교인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어떠한 필요가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것인가?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신앙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요한 1서를 받아보았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가 누구냐? 적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적 그리스도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존재하지만은 그 정확한 명칭 적 그리스도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뿐이에요. 개념은 있지만 그 개념을 구체적인 명칭으로 불러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모두 5번 사용이 되는데 모두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적 그리스도, 이것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다 수용하고 다 시인해도 괜찮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막 예수님 이름 들어간 건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 시인해요. 다 인정해요. 한 가지만 아니면 돼요. 한 가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용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입덧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차분한 어조로 제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해서 작은 오류만 있어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유산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한
일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부부 중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해준 거예요. 제가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주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기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수많은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결합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와 정확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겠구나.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진리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생명이 유실되고 말아요. 그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전략적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괜찮습니다. 찬양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적그리스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 부정하면 돼요. 부인하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대속도 없는 것이고 대속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만 제거하면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만 만들면 돼요. 그럼 신앙의 중심은 무너지고 생명은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유산되는 신앙일 뿐일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아침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이 귀한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믿음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꾸짖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사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외형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빠져버린 신앙, 자기의 부인은 없고 자기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는 사라지고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는 교회, 이름은 기독교나 더 이상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이고, 그 반쪽짜리 복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로 떼낼 수 없는 진리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대학부를 섬겼는데, 저희 대학부에 신기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아주 희한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형제인가 하면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선포하면 코피가 나. 아마도 인본주의적인 설교,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를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한 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줄줄 흐르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형제는 살아있는 복음 감별사. 걔만 보면 돼. 코피가 나나. 저도 여러분은 코를 잘 보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시는 분이 계신가? 제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감별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면요, 복음을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그리스도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다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인본주의적인 주장과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요. 한 번은 어느 종교 철학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밥을 먹다가 저기 저 형광등 보이시죠? 빛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 마치 빛이 있으면 전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여기 막 어떤 사랑의 실천과 행위가 있다. 그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각 제 얼굴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는 바지를 입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남자 여러분, 치마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봐요. 그러면 바지를 입고 다니면 다 남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일 것이에요. 물론 그분에게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종교 다원주의적인 주장으로 들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가진 사랑의 개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혜은이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 지어 말할 때 그분이 염두에 두었던 사랑의 개념은 인본주의적인 박애와 인류애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을 평가절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은, 피를 흘리며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있어요. 이 특별한 종류, 이 유니크한 종류의 사랑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매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어요. 여기에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신학적인 논쟁이 가득해요. 이거와 관련된 문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이 논쟁이 영어 성경 번역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expi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제거하는 제물이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RSV, NIV라는 성경은 이런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 화목 제물을 expiation이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propiti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과 ESV라는 성경 버전이 이 번역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죄인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제물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되었다는 의미로 atonement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NIV 성경과 NRSV 같은 성경은 그런 번역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념들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죄, 구약 성경에 제물에게 손을 안수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전가되었으며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으셔야 하는 모든 진노도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것도 맞아요. 그리하여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저는 이 어휘의 의미를, 엄격한 의미를 구분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어휘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오벨리스크인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제작돼서 이집트의 왕 바라오, 우리 말은 바로에게 헌납된 기념물입니다. 이걸 영국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1878년 이걸 떼다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걸 떼다가 영국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런던의 그 템스강이 흐르는 그 템스강변에 저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저 이집트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오벨리스크를 템스강변에 세우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반성을 한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화려했던 문명입니까? 다 멸망하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지금 뭐 있긴 하지만은 영국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텐데, 영국이 이집트처럼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 오벨리스크 하단에 타임캡슐을 넣어두었어요. 나중에 잊혀질지도 모르니까 먼 훗날 후세들이 영국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기억해낼 때 도움이 되라고 거기 타임캡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 영국 동전도 들어있고 영국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들어있고 또 당대 미녀 12명의 사진도, 어떻게 선정됐는데 그 기준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영국을 대표하는 미녀 12명의 사진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면도 날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 한 가지를 그 안에 더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215개국어로 번역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 타임 캡슐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까? 무엇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유니크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215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담아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죠. 아직은 지금 불완전한 상태인데 마치 활용점정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전혀 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서로 사랑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여기 거하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진리 아닌 것을 들으면 이 안에서 거부 반응이 발생합니다. 코피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거기에 반응하십니까? 이 안에 진리 되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제시되는 진리에 상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호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리 저 아름다운 예술 작품 조각품을 만들 때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대리석 앞에 서면 그는 그 대리석 안에 그냥 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잖아요. 그 돌덩어리 안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망치와 정을 들고 수개월 동안, 어떨 때는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망치와 정을 들고 형상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예술 작품이 미켈란젤로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완전한 사랑과 함께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 서게 되면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모습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느냐? 아직 돌덩이, 대리석 돌덩이기 때문에요. 깨뜨려내야 돼. 형상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까? 왜요? 우리의 못난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와 이기심과 사랑마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그 잔머리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닌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설명해도 좋겠다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글을 적어 놨으면 재미있는 글이에요. 길에 떨어진 동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다. 여러분은 선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얼른 주워서 어디다? In my pocket 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분은 관찰하기를 길에 떨어진 동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던지셨는데 하나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빗나갔을 뿐이다. 하나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내가 수고를 좀 해야 된다. 그 돈을 내가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잡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냥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높을 수 없는 그분이 더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높은 곳에 고여 있으면 그저 잔잔한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워가 발생해요. 전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빛도 나와요. 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 높은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런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그분의 권세와 성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열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요즘 인기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누가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합니까? 누가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더욱 선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